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시는 줄 너희가 알지어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뢰할지어다. 오늘도 주의 백성들이 부를 때 응답하시고 곤란 중에 긍휼을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도 주의 얼굴을 구하고 주의 긍휼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모든 백성들, 저들의 심중과 영혼 가운데 거하셔서 우리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기뻐하시는 거룩하고 풍성한 성숙한 주의 백성들의 삶을 살아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중에 성령으로, 기도 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이 백성들을 온전히 대면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금요일 저녁 예배 참석자가 다르고 토요일 새벽 예배 참석자가 다른데 금요 밤에도 오시고 새벽에도 오셨네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어요. 참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예쁘고 또 기특하실 거예요. 토요일 새벽이 되면 목사는 늘 생각에 잠긴답니다. 어젯밤에 금요밤에 얼마나 예배 참석했는가. 요즘은 온라인으로 자꾸 하게 되니까. 적지 않은 분이 오셨어요. 참 감사하죠. 그런데 지금 이 새벽 온라인에 몇 분 안 들어와 계시거든요. 제가 조금 전에 체크를 했어요. 마음이 잡잡합니다. 금요밤에 온라인으로 참석하셨으니까 새벽에 늦잠 주무시겠지? 위로도 하지만은 한편은 조금 더 부지런하시면 좋은데, 조금 더 열심을 내면 좋은데, 시리즈로 이어지거든요. 말씀이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이 말씀을 준비하며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그 마음이 그 속에 있답니다. 오늘은요, 이 온라인 시대 때에 교회가 최선을 다해서 성경 공부를 시켜드리고 다 끌어갔으면 좋겠는데 뭐 인력은 한계가 있고 노하우도 부족하고 어떡합니까? 성도님들이 열심을 내야 이 모든 것이 되는데 싶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람의 방법이나 지혜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이 성령의 감동을 소멸치 않고 새벽 예배, 주일 예배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동행하는 그 일에 힘쓸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그래서 예배마다 하나님을 온전히 누리는, 주와 함께하는 그런 성도, 그런 교회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합심으로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늘 주께서 기다리시고 주께서 세워가시고 주께서 성숙하게 하시는 이 귀한 은혜 가운데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쁨으로 감사로 헌신적으로 함께 동참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는 사람의 힘으로 능으로 될 수 없사오니 주의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주의 권능이 저들을 온전히 사로잡으셔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 곧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토요 새벽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저들의 모든 삶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내일 거룩하고 복된 주일날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의 자리가 되도록 저들의 모든 첫 자리가, 우선순위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월이 악하고 유혹 많은 세상, 질병과 모든 분쟁과 술수와 권모가 판을 치는 세상에서 진리를 따르게 하옵소서. 온전한 생명을 쫓을 수 있도록 당신의 백성들을 성령으로 감동 감화하시고 환경들을 주장하시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살아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와 함께 늘 동행하는 하늘의 백성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자녀, 모든 성도, 모든 교회를 그렇게 주장하시기를 간절히 원할 때에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누가복음 8장 19절에서 25절입니다. 누가복음 8장 19절로 25절의 말씀을 같이 합독으로 봉독합니다. 예수의 어머니와 그 동생들이 왔으나 무리로 인하여 가까이 하지 못하니 어떤 이가 알리되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을 보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치매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해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하여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성도와 불신자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이 성도고 어떤 사람이 불신자일까? 사실요, 성도에게는 환난이, 위기가 없다.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가 없잖아요. 이 삶의 위기와 환난의 유무 차이가 그게 어떤 불신자와 성도의 차이가 아니죠. 그 차이라면은 평소 삶의 자세죠. 위기에 대처하는 자세죠. 이거를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영성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니 이제 신앙의 성숙이다 뭐 이렇게 표현하면 적당하겠죠. 자, 우리가 신앙의 성숙을 어디까지 목표로 삼습니까? 우리 기독교 교육 헌장이라고 혹시 아시나요? 성경에 그 말씀이 있어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우리 직분자들, 사역자들은 다 알아야 되는데 에베소서 4장에 나오죠. 목표는 13절에 있는 장성한 분량, 예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거거든요. 이런 거를 이제 우린 영성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어제 저녁에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기적이 일상이 되는 원리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그죠? 자, 오늘은 그 기적을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그 주님과 함께하는 비결이 뭐냐, 그렇다면 그분과 동행하는 비결이 뭐냐,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 메시지 하나하나가 너무 소중하고 우리 성도님들한테 꼭꼭 필요한 건데, 준비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사람으로서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꼭 들으시면 좋은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자, 오늘 전제를 좀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요. 하나 더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은 누구입니까? 네, 당연히 가족이죠. 부모, 형제, 자녀잖아요.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혈통은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절대적 역할이에요.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죠? 예수님께서 큰 무리에 둘러싸여 계십니다. 그때 누가 찾아왔어요? 혈통, 어머니와 동생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친족이고 혈통이라도 가까이 오질 못하네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자, 오늘 본문 속으로 들어갑니다. 19절로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의 어머니와 그 동생들이 왔으나 무리로 인하여 가까이 하지 못하니 어떤 이가 알리되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을 보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자, 오랜만에 어머니가 왔어요. 동생들이 왔어요.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어떡합니까?
네, 그렇죠. 빨리 들어오시라고, 길 좀 비키라고. 아무리 사람이 많아도 그렇게 하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내 어머니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동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웬일입니까? 아니, 마리아의 입장으로, 동생의 입장으로 얼마나 섭섭하겠습니까? 21절 봅니다.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지금? 예, 영적 가족에 대해서, 진정한 참 가족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내 어머니와 형제가 누구라고 말씀합니까 지금? 표현은 안 했지만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듣는 이가 내 어머니고 내 형제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느껴지세요?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진짜 참 가족은 영적 가족이라는 거예요. 영적 형제라는 거예요. 이거를 본문을 원어로 보면은 금방 알아들어요. 아델포스라고 그러거든요. 형제를 아델포스. 이 말을 형제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것이 의미가 넓어요. 이웃이라는 뜻도 있고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 이 뜻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교훈을 얻을 수가 있는데, 자, 그러면 말씀을 듣는다고 다 영적 가족이냐, 참 가족이냐? 예, 오늘 이 8장을 자세히 보셔야 돼요. 어제도 우리가 봤지만은 8절 끝에 보면 뭐라고 그러시냐면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12절에도 보면 말씀을 들을지니, 들은 자니. 예, 13절에도 말씀을 들을 때에, 14절에도 말씀을 들은 자이나 15절에도 말씀을 듣고,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자가 가족이다. 지금 이 말씀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런데 듣는다고 다 가족이냐? 아닙니다.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말씀을 듣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하신 거예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다. 마태복음, 마가복음에 나오는데요, 거기에도 행하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십니다. 빠지질 않아요. 그러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행하느냐? 네. 여기서 듣고 행할 때에 함께 하는 거죠. 함께. 그게 진정한 형제요 자매라는 거예요. 교제까지 포함이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육신적인 가족은요, 이 땅에서 끝납니다. 그렇죠? 그런데 영적인 형제와 자매는 어디까지 가요? 천국까지, 영원히 가잖아요. 본인이 있는데 말씀드려서 좀 명구스러운데, 지난 목요일 날 아침에 에스더 집사님이 반주 연습을 하러 왔어요. 케이크를 들고 오신 거야. 근데 웬 케이크냐고, 케이크를 먹으래요. 지금 신방을 가야 되는데 케이크를 먹으래 해서 제가 한 10분 정도 시간이 있습니다. 케이크를 급히 잘라주는 거예요. 자기 남편이 지지난주에 금요 예배 때 너무 은혜를 받아서 이걸 갖다가 대접을 하라고 그러더랍니다. 근데 갑자기 거기 계시던 한 분 권사님이 눈물을 툭툭 흘려요. 케이크를 앞에 놓고.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조금 더 이 땅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형제 자매의 교제를 누리고 싶다고,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이런 은혜를 주신 우리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한다고. 본인이 계신데 말씀드려 너무 죄송스럽긴 한데 제가 광고했어요. 이거 사용할 거라고. 동의를 해 주셨어요. 사실이요, 그겁니다. 진정한 영적 가족은요, 육적 가족하고는 달라요. 정말 그 마음이 전달이 됩니다. 케이크 한 조각에 기쁨을 나눌 수가 있고 사랑과 은혜를 나눌 수가 있고
그러면서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죠. 여러분, 찬송가 221장 보면요, 주 믿는 형제들, 사랑의 사귐은 천국의 교제 같으니 참 좋은 친교라. 하나님 보좌 앞 한 기도 드리니 우리의 믿음, 소망 다 주 안에 하나라. 피차에 슬픔과 수고를 나누고 늘 동거동락하는 중 위로를 나누네. 또 이별할 때에 마음 비록 슬퍼도 주 안에서 교통하며 다시 만나리. 이 찬양의 가사가 있어요. 그런데 이 찬양의 가사를 누가 지었느냐? 여러분, 저도요 찬송 몇 곡 지은 거 아세요? 근데 이게 도대체 불려지질 않아. 그런데 이 찬송은 존 피싯 목사님이요, 웨인즈 게이트 교회를 목회하고 계실 때 지은 거예요. 이 교회가 작아, 재정적으로 어려워, 목사님의 생활을 제대로 도와드리지를 못했어요. 그러니 목사님이 가구를 내다 팔고 책을 내다 팔아서 생활을 한 거죠. 그런데 런던에 있는 가트레인 교회에서 청빙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 퍼신 목사님은 응낙을 했죠. 이사하는 날 마차에다가 가득 이삿짐을 싣고 떠나려고 하는데 성도들이요 눈물을 흘리면서 서운해하는 거예요. 갑자기 목사님이 이삿짐을 싣다 말고 하나님 앞에 가서 또 무릎을 꿇었어.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결과는 짐을 도로 푸른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45년 동안 웨일즈 게이트 교회를 담임을 했어요. 그때요 그 유명한 브리스텔 침례교 대학원에서 학장으로 모시겠다고 오라고 그런 거예요. 거절했어요. 여러 곳에서 아주 좋은 조건으로 오라고 하는데 이분은 다 거절하고 바로 이 찬송시를 지은 거예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면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형제요 자매로, 어머니요 형제로 불러주신 거예요. 믿으세요? 그거예요, 그거.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이라.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그건 아니라는 거죠. 불러주셨는데 왜 이렇게 강조를 하냐면 함께 하고 싶으신 거예요. 함께 동행을 하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는 그 기적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고 싶으신 거예요. 사실 우리가요 집안 중에 친척 가운데 잘 알려진 사람이 있으면 뭐 그래도 좀 자부심이 생기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내 형제여 친척이다. 와, 얼마나 자부심이 있습니까? 얼마나 놀랍습니까? 중요한 것은 그 자부심 가지고 뭐가 되는 게 아니죠. 이제는 그분과 소통을 해야 되잖아요. 아름다운 교제를 해야 되잖아요. 이런 은혜가 여러분 일생 중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집안에 뭐 기독교 신앙이 몇 대고 목사가 몇 명이고, 여러분 이런 것들은요 예수님과 가까워지고 동행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질 않아요. 그러면 도대체 그 동행하는 길 어떻게 갈 것인가? 그 내용이 22절로 25절이에요. 무슨 너무 풍랑 이야기를 여기 끌어들이느냐? 이 큐티책을 만든 사람이 좀 짓궂기도 하지만은 연결을 해야 돼요 지금. 그게 뭐냐면 주님과 함께 가는 길에도 위기와 환란이 닥칠 수 있다, 뭐 이렇게 연결을 시켜놨어. 하여튼 전 따로 해놨으면 참 좋았을 뻔했는데,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배 타고 호수를 건널 때에 광풍이 물어닥쳐서 아주 위태한 지경에 이른 모습이잖아요. 이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들어요?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지만은 사실은 요나의 모습도 거기 오버랩이 되지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하신 후에 마치 요나처럼 그 배에서 주무셔요. 아니, 광풍이 몰아치면 일어날 법도 한데 어쩌자고 저렇게 편하게 주무시나. 요나가 배 밑창에서 그렇게 자는데 선장은 난리 치잖아요. 이게 웬일이냐, 쟤 좀 끌어내라. 우리 예수님이 제가 아니지만 예수님이 이렇게 태평하게 주무셨다 이 말입니다. 22절로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한우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치매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이거 설명하려면 또 한참 걸리는데 저같이 뱃놈 출신들은 이게 무슨 소리인지 잘 알아요. 이 광풍이 몰아치면요, 파도가 치면 일반적으로 우리는 파도가 이렇게 한 방향에서 오는 거 생각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파도가 치면요, 두 방향, 세 방향에서 옵니다. 이 방향에서 오면 배가 타고 넘어가면 되는데 이 방향에서 또 오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 타고 넘다가 여기서 덮쳐버리잖아요. 그런데 세 방향에서 오면 미친 파도죠. 이게 완전히 광풍에 이게 배가 푹 물속에 들어가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물이 배를 덮었잖아요. 바로 침몰입니다. 그런데 배가 얘가 빠져나오려고 몸을 떨어요. 툭툭툭 떨려요. 왠지 아세요? 물 무게가 너무 심하니까. 털어서 물이 빠져나가야 얘가 물 밖으로 나오잖아요. 그런 경험 제가 해봤습니다. 죽는 줄 알아요. 완전히 소망이 없어요. 뭐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본문에도 광풍이 불었어요. 인생의 위기예요. 환난이에요. 그런데 이 메시지를 주님께서 왜 하시냐면 그럴 때에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당황하지 마라. 그것이야말로 주님을 더 의식하고 의지하고 그분을 함께 동행하는 과정이다. 이 말씀 아닙니까?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24절입니다.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게 되더라. 이제 기적을 보셨습니다. 어제 기적의 원리 잘 아시죠? 주님을 깨우는 거예요. 아니, 주님이 왜 주무셨어요? 안 주무셨죠. 이 제자들이 주님을 찾도록 만드신 거 아닙니까? 왜? 중요한 것은요, 제자들이 알아차리도록. 25절 보겠습니다. 25절에 보세요.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게 바람과 물을 명하여 순종하게 하는고. 예수님이 알려주는 거예요.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고 그 아들인 내가 바람과 물도 다스린다. 귀신도 내가 다스리고 질병도 죽은 사람도 이걸 하나하나 다 기억하게 하고 회복하게 하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렇잖아요. 예수님이요 인생의 풍랑도 잠잠하게 하실 수가 있다. 이걸 지금 훈련시키는 거 아닙니까? 광풍이 내리쳐요. 배에 물이 가득해서 위태해요. 이때 제자들이 그럴 수 있잖아요. 내가 이 호수에서 평생을 보낸 사람이야. 내가 잘 알아. 나한테 맡겨. 뭐 이럴 수도 있겠고, 야 이거는 안 되는 거야. 포기할 수도 있고 여러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요 주무시고 계셨어요. 어떻게 깨울까? 깨워야 돼 말아야 돼 뭐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지금 주님의 의도가 뭐예요? 주님을 찾도록 의지하도록 부르도록 주님의 그 능력들을 온전히 경험하도록 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를요 우리 김한란 박사가 우리말로
찬송을 지었어요. 345장에 오늘 그 찬송할 겁니다. 345장에 보면 캄캄한 밤 사나운 바람 불 때에, 제가요 이거를 왜 특별히 좋아하냐면 우리 교회 권사님 한 분이 이거 자주 하재요. 그런 분도 계시지만 제가 사역할 때에, 선교할 때 탈북자 한 분이 이 찬양을 빼곡하게 칠판에다가 빼곡하게 적었어요. 그리고요 혼자서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이 찬양을 불렀어요. 제가 들어갔거든요. 몰라요. 제가 들어온 것도 몰라. 예, 오래전 이야기인데, 거의 30년 전 이야기인데, 그 탈북자 아저씨 어디 가셨는가 모르겠어요. 그때 제가 30대 중반이었고 제 기억에 그분은 40대, 거의 한 50대가 넘었죠. 네, 그런 분이 이 찬양을 하면서 주님을 생각하며 이 찬양을 했는지, 고향 땅에 있는 가족들을 생각하면서 이 찬양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자, 이 찬양을 할 텐데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대상이 뭐냐면 우리 생명을 위협하는 세상의 위기와 환란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두려워할 분은 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권세를 가지시고 영혼까지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거든요.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당신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늘 동행하는, 그분과 함께하는 그 삶을 오늘도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그 비결을 알려주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풍랑을 만날 때 믿음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행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도 위급할 때는 주님을 더 부르짖어 깨워라. 함께 해라.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항상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세상에서는 하찮은 존재로 여겨질지라도 주 예수님 안에서 혈족보다 더 가까운 참되고 영원한 천국 가족 삼아주신 이 놀라운 은혜를 확신하여 누리고 나누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위기와 환란이 닥쳐도 예수님 가족답게 말씀에 순종하여 주의 능력의 역사를 경험하고 선포하여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에게 힘과 소망을 나누는 빛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여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그 GMCC 통천사 모임이 오전 11시에 우리 교회에서 기도 모임으로 원래 예배로 함께 드려집니다. 그리고 저는 거기도 참석해야 되지만은 잠시 후에 우리 남가주에 크리스천 한인 문인 협회가 신년 예배를 드려요. 거기 가서 말씀을 또 전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예년 같으면 이 신년 할애식이 굉장히 동문회다 뭐다 할 것 없이 난리가 날 텐데 지금은 산발적으로 있나 봅니다. 우리 기도할 때에 많은 모임, 모든 장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좌정하여 주시고 거기에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뿐만 아니라 주의 백성들이 우리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거기에서 주의 천국을 증거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해 주시고요. 내일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주셔서 성도들이 은혜를 사모하고 주님을 예배하며 경험하고 그 주님과 함께 동거동락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펼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예배를 수종드는 모든 이들이 한결같이 성령에 사로잡혀서 주님만 높이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히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이 감사하고 주님 앞에 말씀 듣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드리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를 따라 우리 주님 앞에 믿음을 고백드리고 그 말씀을 의지하여 걸음걸음 동행하며 살게 하시니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주의 백성들이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온전히 구하며 기도할 때에 주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가정마다 저들의 기도 무릎이 닿는 곳곳마다 기도의 고백이 드려지는 그 모든 현장마다 아버지 하나님 긍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주님의 대속의 은혜가 그곳에 함께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아버지 하나님의 인도를 온전히 따르고, 그래서 그 기도들이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 민족 위하여, 선교지를 위하여, 모든 하나님의 사역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이 아침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교회, 주의 성도들,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중보의 제목으로 이 귀한 새벽 제단을 쌓다가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더욱 풍성하기를 간절히 원하며 신실하시고 감사하신 우리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동행하고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